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임마누엘. 예. 지난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지난주 아름다운 강릉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했었죠. 그래서 동해 바다, 그 동해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갔고 정말 물개처럼 수영하는 수현 형제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와, 이 바다 헤엄을 얼마나 잘하는지 옆으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저는 발목만 담가도 막 차가워서 영하 그 물 온도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추운 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정말 신나고 상쾌하고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은 가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사정상 같이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기회를 또 주신다면 이곳에서 못다한 그 교제도 더 좋은 곳에서 또 많이 오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종종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전국을 움직이는 교회, 우리 분당의 에스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건상 주일 아침에 지난주는 공예배를 처음으로 아침에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곧 6월입니다. 그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고 이렇게 6월달이 시작되죠. 6월 19일에는 충북 제천의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성경 유물도 관람하고자 합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천 그 기독교 박물관에서 그 예배와 또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설교를 통하여 함께 나눴던 그 책의 땅을 밟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또 저희가 한번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가보면 좀 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좀 더 자세하게 보이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도 맡아보면서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2022년 6월에도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체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근데 참 준비할 때마다 언제나 설레임이 있습니다. 강원도 가기 전에도 그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지금 여행 중입니다. 근데 이 여행은 설레이는 여행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죠? 지금 광야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단순히 여가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결함과 거룩함, 그것을 갖추기 위한 훈련의 여행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훈련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 거룩의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광야 여정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레위기 말씀을 이제 실제 현장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이 광야에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낙오하면 징계가 따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학교나 이제 직장에서도 이렇게 뭔가 레벨업을 하려는 그런 자격 시험 같은 거를 받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걸까요? 서인자매님도 학원에서 레벨업 테스트 받죠.
괴롭히려고 주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실력을 좀 더 길러주려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능력이 어떤지 현재 상태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시고자 레벨업 시키고자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들이 어디 도착했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했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곳을 살펴보게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갈렙의 말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울었다고 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요. 이들이 말한 대로 됩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죽기는 사실 틀렸죠. 그러니까 어디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말한 대로 되면 이렇게 돼버리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저주한 대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 때문에 이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지으셨죠.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귀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을 지으신 분이 다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대체로 이제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들면 뭐라고 해요? 배가 고프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아프거나 하면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어요. 응? 우리 이런 말 종종 하는 거죠. 심지어는 너무 좋아서 죽겠다. 아 배불러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라고도 합니다.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말끝마다 정말 웃겨 살겠어, 힘들어서 주님 때문에 살겠어 이렇게 바꿔서 아유 살겄네 이렇게 아유 살겄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죽겠다라는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지. 광야에서 다 죽게 해줄게 하시는 겁니다. 자, 26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 밑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말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애들이 무슨 말 할까 이제 정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우리 다은이랑 지민이랑 속닥속닥 하면 엄마는 궁금하죠. 아빠도 궁금합니다. 얘네들이 무슨 말 할까?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저분들이 무슨 말 할까? 궁금합니다. 귀를 쫑긋. 우리가 기도하고자 일상의 자세를 가다듬고 보통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의 하는 말, 그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지? 네. 그리고 하나님 귀에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응하십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걸 알았는지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기서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듯이 말이 내뱉어지면 그것이 씨가 돼서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밤새도록 울고 나서 그만 불신앙의 말에 씨를 쏟아낸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불신앙의 말로 나타났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인 거죠. 무례한 사람은 무례한 말을 하고 있고 친절한 사람은 친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지난주 갈렙 장군의 말 기억나시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잇감이다. 가나안 족속이 덩치만 크지 속은 텅 빈 그런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안악자손이다. 우리가 먹어 치울 수 있는 뷔페 식탁이 지금 우리 앞에 있지 않냐. 자, 갑시다. 먹으러. 이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듣고 따랐더라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불신앙의 생각에 꽉 잡혀갖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자, 29절 전반부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32절도 넘어가 보면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29절 후반부 보면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 외에는 그랬죠. 이 두 사람 밖에는 아무도 결단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맛보지 못하리라. 좋은 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리라. 가나안 전투를 위해서 정렬되고 정비됐던 이들입니다. 근데 전쟁의 승패는 뭐예요? 기선제압하는 거죠. 먼저 사기가 충전해서 마음에서부터 이겨야지 그 싸움은 이긴 거죠. 그런데 정탐 갔을 때부터 이미 패배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들의 덩치에 눌리고 성읍의 모양에 눌리고 패배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또 패배감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분통 터져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저기 애굽의 열재앙을 일으키면서 끄집어냈고 홍해를 갈라서 데리고 오셨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물을 주시고 그들의 불평 원망 다 받아내면서 그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가나안 거민의 키와 덩치에 눌려서 이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정탐꾼들과
이 말을 믿었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잠을 깨는 마음으로. 점심시간이라 약간 노곤노곤하죠? 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참,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나쁜 신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태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부인과 애들이 있는데 다 볼모로 잡히고 나중에는 죽게 될 거다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꽉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완전히 나쁜 신으로, 완전히 악한 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한테 우리 아내, 내 자식들 다 사로잡힐 거다.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세요. 이 말을 하나님이 그냥 흘려듣지 않으세요. 31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염려하던 그 아이들은 내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말한 걸 가지고 그대로 갚아주되 그들 후세대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각한 대로 안 될 거라고 하십니다. 니네 생각대로 안 될 걸 이렇게 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었죠. 이들이 싫어하는 그 땅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했던 말을 집어서 그 땅을 유아들에게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백성의 반역과 불신앙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생길을 겪습니다.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자,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목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예? 웬 목자? 방황하는 자와 목자가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목자가 양의 풀을 뜯기우기 위해서는 여기서 뜯다가 풀이 없어지면 저기로 가야 돼요. 거기서 뜯다가 또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부모 세대의 그 불신앙과 불신 때문에 정말 연약하고 이 허물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죄는 청년 세대 그리고 청소년 세대의 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면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부모가 자기 그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막 다투고 화합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은 내가 공부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놔두는 거죠.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따르는 그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아는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모태신앙인 거죠. 예. 그래서 부모를 따라서 지금 나온 사람들, 또 부모 때문에 나온 사람들인 거죠. 자기의 신앙을 갖고 결단하고 나온 그런 세대가 아니죠. 예. 부모 신앙 믿고 그냥 우리 교회에 오니까 같이 따라서 교회 오고, 예. 말씀 들으니까 같이 앉아서 말씀 듣고,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1대1로 다시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들이 광야의 40년간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그 불신앙을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야 합니다. 그 부모의 그 불신앙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기 말씀 주신 거죠. 이 광야의 교본으로. 이제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가 이거를 익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같이 가서 볼 텐데, 그때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순종과 믿음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예. 너희 요단강 앞에 있는데 거기 발을 디뎌 물이 막 철철 흐르는데 발 딛고 들어가요.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냥 아무 그 편안하게 이제 전투 없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이렇게 엑소도스 할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치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또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얻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백성들, 지금 부모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노예적인 삶에서 끄집어내 주셨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고 했는데, 우리도 보면은 정말 성공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일 중독자로 살면서 이렇게 막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홍해를 다 건너서 이제 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그 땅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잖아요. 세례받고 바로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팍 숨이 끊어지면서 천국 가면 그거 어떨까? 예. 근데 문제는 이 광야가 지금 있는 겁니다. 광야길. 그래서 출애굽은 하룻밤에 이루어졌지만 출애굽 후에 우리 삶에도 보면 이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빼내는, 애굽의 그 노예 습성 있죠? 예. 그거를 빼내는 기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40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는 건 한순간이죠. 근데 구원받은 그 날부터 이제 정말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일생의 과제고, 그리고 투쟁이고, 거룩한 삶의 방식을 익혀가는 그런 여정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로 인한 그런 내 자신에 있는 그 노예 근성을, 그리고 애굽의 삶의 방식을 끄집어내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으로 초대하신 그 초대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영적 훈련의 장이 광야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정말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물려받습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물려받고 그 땅을 차지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자연히 생기나요? 그냥 생기나요? 그냥 안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까. 예.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진지하고도 절박한 몸부림이 특히 이 모태신앙인 인분들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체화되도록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모르면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나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 서준이의 하나님, 나 지민이의 하나님, 이렇게 나 예준이의 하나님, 이런 신앙으로 다져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본을 보이면 좋겠는데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육 속에 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 없이 살더라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예요? 교회도 미래가 없는 거죠. 국가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참으로 허무합니다.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도 못 받은 채 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우는 그 결말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사람이라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경고한 것은 그들이 선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못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았죠. 근데 이들 중에 니고데모나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같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교사나 목사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끼고 성경 지식을 알아갈 때 정말 지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적인 교만이 돼서 혹여라도 내가 다 됐어, 내가 다 알아, 이만하면 됐어, 이런 착각에 빠진다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저 앞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몰라 하면 어쩔 거예요.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죠. 지금 광야의 40년 동안 이제 34절 보시면 14장 34절 보시면 이 정탐꾼들의 정탐한 날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으로 정했다 하십니다. 하나님 계산법이 이래요. 하루를 1년으로 365일 곱해요. 네. 불신앙의 죄악에 대한 대가가 참 큽니다.
이 광야에 방황하는 기간이 벌로서 주어졌습니다. 이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홍해길로 하게 되는 거죠. 광야길로 되돌아가게 된 거죠. 자,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다. 네, 이걸 볼 때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이집트 10가지 재앙으로 죽은 그 불신자들의 결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합니다. 말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생각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생각부터 바르게 돼야 바른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생각 훈련이 곧 경건 훈련이다. 생각 훈련, 그 다음에 말 훈련. 예. 이 세치혀를 가지고 내뱉는 것. 저도 지금 설교를 하니까 내뱉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살펴서 하는 것. 이게 실제적인 경건입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의 혀를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중에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잠언 18장 20절. 잠언 욥시 이렇게 되죠. 네. 18장 20절입니다. 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세치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이 이 세치혀에 있습니다. 그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잠언 12장 13절에서는 이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물고기는 입으로 낚인다. 그죠? 먹잇감을 그 낚싯바늘에 딱 꿰갖고 탁 던지면 먹이 먹으려고 탁 잡잖아요. 입으로. 그래서 입으로 낚이는데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라는 말이 속담에 있습니다. 이 민수기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들의 말로 인해서 그물에 걸린 새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듣고 그 말을 딱 낚아서 그들을 벌하시는 거죠. 지금 그물에 걸린 거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혀와 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환난에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지식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더 다가선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민수기 14장.